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 성경으로 신약 27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사용합니다.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맞는 키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거나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사실, 하늘의 문까지도 열 수 있는 그 맞는 키를 가지신 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구름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적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3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말씀에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주도권을 쟁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여론을 만들고 특종거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야,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그 예수, 그는 누구냐? 네, 베데스다 모대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이적을 행할 만한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무리들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떠납니다.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뒤로한 채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기독론. 어려운 거예요. 기독론. 두 번째, 교회론. 네, 세 번째, 종말론. 네, 다시 한번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 16장에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독론입니다. 복음서의 주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 답은 그리스도시다. 정체성을 얘기하시고, 그럼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두 번째,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역사는 교회의 창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교회론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건세가 로마 제국의 건세를 이기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 존립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신 것이 16장 내용인데,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리해주고 싶었던 조직신학 주제이기에 제자들에게 오늘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이끌어갈 제자들에게 오늘 강의는 매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은 가르치신 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네, 세 번째 치유하시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네,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제자를 꼭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명백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네, 신자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릅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널브러져 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사람들 말이야, 그 인자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시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온다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답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나를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 없니?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은 그러면 저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네, 2025년도 여름 사역 가운데 많은 설교도 우리가 들었고 행사도 했고 친교도 나누고 이제 다시 다 마무리돼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신 질문,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하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주는 선생님, 라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주,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통치자, 왕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또한 오늘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서 믿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주권자,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흐뭇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웃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야. 사람의 혈육을 통해서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싶어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런 고백을 한 너가 정말 복되다, 너 진짜 대단해 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네, 이거는 제 원고가 거기에 나갔네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을 받으시고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을 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계속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의 계시를 같이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사도 베드로만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메시아시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그러니 이 믿음을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반석, 작은 바위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페트라, 큰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택대학교 교회의 주인은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평택대학교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택대학교의 반석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베드로가 직접 말합니다. 내가 반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반석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바위, 큰 안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님 위에 베드로가 첫 번째 돌을 올려놓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안반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첫 번째 교회의 구성원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괜찮은 해석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큰 반석, 예수님의 반석 위에 돌 하나씩을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돌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돌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고백을 기초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이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잘했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야. 이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더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 베드로의 또한 우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신자. 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이제 정신, 개척 정신, 창조 정신, 도전 정신, 모험 정신, 공동체 정신, 승리의 정신, 위대한 정신을 앞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는 이 땅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개척 정신이시겠죠?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개척 정신은 어디서 왔냐?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해서 바울과 누가, 디모데가 합쳐져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 정신, 가장 위대한 정신이 바로 승리 정신입니다. 평택대학교에는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사도행전 오순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복음,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재림의 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 말씀이었습니다. 11 제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공부도 못했고 고기 잡는 어부들로 평범한 그들에게 이 모든 민족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을 이 11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1 제자는 모든 민족을 맡기셨는데 이 일을 11 제자가 해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해냅니다. 언제 이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냐? 답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나이가 상관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계승할 수 있다. 비전을 볼 수 있다. 꿈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은 나이를 초월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평택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에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 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오늘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특권입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3번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 문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선사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교회와 반석이 되는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평택대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 삼는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교회에 주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